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는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등장할 정도로 큰 위기에 마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들을 처단함으로써 이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여기서 끝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너무 크게 대응하는 이 모습에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죽음의 선 앞에서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을 그들 앞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 격앙돼 있던 공회의 분노를 가라앉히셨고 사도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내버려 두도록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영적 진리가 멈추지 않도록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말리엘의 변론 속에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열풍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말리엘은 나타나서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그들에게서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하였겠죠. 그리고 그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 운동들은 그들이 두려워했으나 그러나 스스로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다와 그리고 유다 이 우두머리들이 죽자 그 조직은 순식간에 흩어졌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야망으로 시작된 일의 허무한 종말은 가말리엘의 머리에 강하게 남아 있었고 우리의 일이 그런 건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열풍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바나바의 일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입니까? 세상에는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트렌드와 성공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야망을 들끓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 그곳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오히려 가난하게 만들어. 교회는 너를 실패하게 할 것이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이 유혹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드다와 유다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세상에 수만 가지가 사라집니다. 정말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커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나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사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면 사회 시간에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이화학당 이런 학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세울 때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을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전할 때 여러분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세울 때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일은 어떻게 해도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치가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가말리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면 어차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으면 어차피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회가 볼 때 사도들은 사회적 빽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학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어부를 대표로 해서 나타난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땐 웃깁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칼과 창은커녕 돈도 없고 허름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권력자들이 봤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짓밟아 없앨 수 있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환희는 다시 언제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그것을 보지 않고 그들의 메시지 가운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이들은 우리가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가말리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오늘 바로 가말리엘의 등장이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가말리엘을 보내실 것을 그리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알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지켜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칼과 톱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을 때도 교회는 무너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커졌고 오히려 그 기점으로 온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엄청난 핍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자 기독교는 그들의 국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부터 온 진짜입니다. 우리는 결코 승리할 줄로 믿으면서 복음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우리가 단지 질투해서 이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고 쉽게 생각해서 이들을 처단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어떡하는지 그 두려움이 가말리엘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에게 가말리엘은 엄중한 경고를 남긴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과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박해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될 수 있음을 그는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힘이 보이고 그들의 억압이 보이고 두려움만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제국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칼과 창도 아니고 안악자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일하심에 기쁘게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명 깊게 본 소설은 그 학생 때부터 운수 좋은 날입니다. 저는 그 소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운수 좋은 날에서 기대어 살 때, 내가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좋음이라는 것에 기대어 살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가장 소중한 무언가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번 부흥사께서 오셨는데 그때 도전이 되고 무서웠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복음으로 잘 살고 10년 후에 만나자. 우리는 지금 비전으로 대화하지만 그때는 우리의 모습으로 대화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산다면 그 형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이며 끝까지 복음이 피어날 것이며 그 가운데 사랑이 어떻게 깃들어 있는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은 옆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어지러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교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 복된 성도님들의 삶을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말리엘이 가졌던 두려움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부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을 때 보여주는 부와 같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